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니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죠? 네. 새벽기도 저도 매일 나오고 있긴 한데 매일 나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금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피곤하신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함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인사를 한번 건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6장의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이 지나가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의 이 건축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 이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에스라 4장 4절을 보면은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이 방해와 모함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올린 이 거짓 상소로 인해서 성전을 공사하던 이 공사는 결국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은 그 안타까운 결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6년의 세월입니다. 16년의 세월이 멈춰 있었습니다. 성전지대가 있고 성전을 공사하던 그 공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16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16년의 세월이 지나니 어떻게 될까요? 16년의 세월이 지나니 처음에 뜨거웠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열망들은 식어져 버리고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집을 꾸미러 가고 그 집을 꾸미는 데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흘러가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의욕적으로 뭔가를 시작했지만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 16년의 침묵을 깨고 단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끝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졌던 이 성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성전으로 세워지는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본문을 통해서 내 안의 교회의 모습, 내 안의 성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되는 길, 첫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 첫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이 6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6년 동안 꼼짝을 하고 있지 않던 이 성전의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16년 동안 꼼짝하던 이 공사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16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공사를 4년 만에 완성시켜 주었습니까? 16년 만에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방해했던 그 방해자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멈춰 있던 그 16년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뭐 했으므로
따랐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년의 이 세월을 멈춰있던 이 세월을 다시 진행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16년의 세월이 다시 진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흔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저 상황을 탓하기를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중심을 맞추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멈췄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 재건의 그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할지라도 그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 속에 멈추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그 방해, 거기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거기에 지금 멈춰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일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을 할 때에?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에스라 5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멈춰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어서 이제는 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못하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16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라 만큼 4년 만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 성전의 재건의 모습처럼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또 들리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 되는 길, 그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물을 완공하는 것에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완공이 되면 모든 회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건물이 지어진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봉헌식을, 성전 봉헌식을,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웁니다. 왜입니까? 왜 이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전이 진짜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이라는 어떤 껍데기가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15절에서 그 순서대로, 순차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운 것은 성전의 기능을, 교회의 기능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나아가서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는 그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능이 살아날 때에 비로소 증명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유럽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가 없고 그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없다면, 예배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유적지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마당을 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교회라 불리는 것처럼 내 삶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의 열매로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채워갈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성전된 삶이라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되는 길,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봉헌식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성전을 봉헌한 일이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라 6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봉헌식과 이 솔로몬 그때 당시의 봉헌식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에 반해 열왕기상 8장 63절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드렸던 제사에 드려졌던 소와 양의 마리수를 보면은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솔로몬 때와 비교를 하면은 수백 배나 적은 양입니다. 참으로 소박하고 어쩌면 조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숫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16절에서 어떻게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이 봉헌식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은 이 봉헌식에 즐거이 참여했습니다. 어째서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봉헌식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16년 동안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 방해가 이제 끝나고 성전 건축이 끝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들이 무교절을 즐겁게 지킨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즐겁게 봉헌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백성이 즐거웠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실 때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 그 시절과 다시 돌아온 이 본토에서 그들이 무엇이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돌아와 보니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나의 나라,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 방해와 어려움이 있던 그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오늘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보기에 괜찮은 판벽한 집을 지었다고 해도 즐거워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의 즐거움이 회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즐겁게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며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이 성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기능을 하나씩 회복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즐거움과 그 기쁨의 기준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사는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이 뜨면 즐겁고 파란색이 뜨면 슬퍼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즐겁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서 뭔가 이벤트성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건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에서 토스 증권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하면은 2만 원을 준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을 공짜로 준대요. 개설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계좌를 개설했죠. 개설해서 2만 원을 진짜 주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보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19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제일 인기 주식 탑 10, 탑 100 해가지고 써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삼성 하는 게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고, 저는 그 증권 계좌에서 2만 원 다시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사 먹인다고 2만 원 다시 썼습니다. 네. 그럼 다시 투자하고 그런 거지. 그렇진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기뻐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사는지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의 자리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이 기쁨은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봉헌식이 끝나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방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면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월절 이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확장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상의 영혼들이 그 은혜의 잔치에 함께 초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은혜의 권속들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16년의 침묵을 깨우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었고, 성전의 존재의 이유를 세우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확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은 이 모든 이 기적 같은 일의 배후에 누가 계셨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성경은 여기서 페르시아의 왕을 굳이 아수르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던 제국들은 이전 제국의 명칭을 관례적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아수르가 가지는 이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그 완악한 권세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세상의 모든 권력조차도 도구로 삼아서 일하셨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그 시스템들을 사용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뚫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그 첫 자리에 모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실 것이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늘샘 교회를 성전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